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저희들이 신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악한 세력들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유혹하고 소문을 내는고 하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 아니고 기절하였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시신을 죽은 것은 맞는데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리고 셋째는 너무 그리워하고 사모하다 보니까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후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첨가하여서 죽었고 살아날 수 없는데 살아나는 것처럼 만들었다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십자가의 절망 이후에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 그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 무덤을 찾은 여인들은 죽음이 아닌 생명을 만나는 기가 막힌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망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다시 생명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은 단순히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죽음과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후대 살아가는 자들이 소망을 가지고 신앙해야 된다.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상벌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새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마태복음 28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시작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은 만물이라는 세상 끝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 하신다라는 것. 세상 끝날까지 1장에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등장하셨고 28장 마지막에도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극복하며 나가야 합니다. 트럼프를 욕하지 말고 저를 닮은 사람도 욕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소망으로 신앙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두려움에서 그리고 사모하는 그 현장으로 갔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이 여인들처럼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만날 수 있는 그 복을 이 시간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전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근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안식일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오는 그 시간은 단순히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옛 창조가 지나가고 새 창조가 열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전환점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둠과 침묵으로 가득했던 암울했던 그 무덤의 시간이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새 시대의 문을 여시고 계시는 순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여전히 슬픔과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 무덤의 현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발걸음은 아직까지 부활이라는 단어가 인간사에서는 도저히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난다라는 부활 이 단어를 기억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향한 헌신적 사랑과 그들이 간절히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있었던 그들이 만났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활의 현장에
증인이 되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혁주의 신학에서 볼 때는 이 장면은 인간이 믿음이 완전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불완전한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교파별로 교리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믿도록 하셨고 천국으로 견인하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교리인 것입니다. 인간은 보려고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이미 모든 것을 완성시켜 놓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보려고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살아나신 예수님의 그 있었던 현장을 다 세팅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가 온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파괴하였던 그 순간을 나타나는 현상이 그 지진이었다.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아니, 죄 지은 사람이 가면 지옥 간다는 거. 지옥은 어디에 있어요? 땅 지자의 감옥이에요. 그것이 지진이 나서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지진을 통하여서 초자연적인 이 현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것이 펼쳐지는 이 순간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목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단지 한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온 우주적 구속사적 행위였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과정이라는 것 기억을 하여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가 돌을 굴리고 그 위에 앉아 있다라는 이 표현은 매우 상징적이기도 하지만 인간은 이 큰 돌을 굴릴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연약한 이 여인들이 아무리 힘써도 애써도 방법이 없습니다. 큰 돌을 막아놓고 봉인까지 해놨어요. 그러면 그 옆에 지키고 있는 자들도 있는데 어떻게 이 돌을 굴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 죽음의 문을 막고 있는 돌을 굴러낼 방법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쁨의 현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돌 잠깐이면 없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말씀하실 때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빠지우려 하면 빠지는 이 돌무덤 왜 돌무덤을 막아놨을까요? 물론 무덤 안에서 시신이기 때문에 부정하다라는 그들의 그 율법적 그런 행위도 있겠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그 무덤에는 제사장들과 이 못된 자들이 의심하고 있는 것은 평소에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말씀을 했고 그리고 제자들이 훔쳐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평소에 다른 사람의 무덤과 다르게 큰 돌을 절대로 굴릴 수 없는 이런 로마의 권력과 제사장의 아부가 포함되어 있는 그 빗장이 가려져 있는 것을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정부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볍게 여셨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천사가 그 돌 위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죽음과 무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권세가 별 볼 일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명되는 그 현장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두려워하던 마지막 원수인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생명의 열매로 맺도록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장 인간들은 무서워합니다. 죽음이 가장 무섭습니다. 어떤 형벌보다도 내란 죄를 지었으면 제일 무서운 것이 사형이고 그 다음에 무기징역입니다. 그러나 그 사형보다도 더 무서웠던 이 죽어서 갇혀있는 그 무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박살내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천사의 형상은 번개 같고 그의 옷은
눈같이 희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부활 사건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진리를 드러내며 생명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나타내 보이는 현상인 것입니다. 반면에 무덤을 지키고 있던 이 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죄를 지었다라고 하고 힘없이 죽임을 당하였던 자는 살아나는 그 현장 속에 지키고 있던 자들이 오히려 두려워 떨면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될 수밖에 없는 이것은 인간의 시도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하자할 것 없는, 시달짝이 없는 자존심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경험하는 본질적 두려움이 바로 천사들이 번개 같고 흰눈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에 사람들의 연약함과 그리고 로마 군병들의 그 무시무시한 그 힘도 죽은 사람과 같이 별 볼일 없이 사라져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신학적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이 부활 자체는 인간의 기대나 준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개입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저 그 현장에 나갈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생명의 문을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한 번 더 보려고 나아가는 그 현장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은 단순한 시간의 변화가 아니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옛 창조에서 새 창조로 바뀌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2000년 전 오늘 새벽이었다라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자들 가운데서 내 걸음 위에 소망의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견인하심에 우리는 감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드렸느니라 하거늘. 안식 후 첫날 새벽은 두려움과 그리고 사랑이 뒤섞여 있는 그런 마음으로 무덤을 찾았던 이 여인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으로 다가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체험 매우 중요합니다. 체험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선순위를 둘 때에 악마에게 속지 않습니다. 미혹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천사가 전하여 주는 그 말은 책망이 아니고 오히려 위로였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앞에서 인간이 가져야 될 새로운 존재의 자리로서 초대하는 초대의 아름다운 미소였습니다. 죄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인간의 이제 그 두려움을 내려놓아라. 예수를 믿느냐? 이제는 죽음을 내려놓아라. 아픔이 있느냐? 경제적 힘듦이 있느냐? 대인관계 어려운 일이 있느냐? 내려놔라. 천사는 그들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왔는지 그 상태를 알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온 것은 십자가에서 못 박혔던 그 예수를 너희들이 찾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그가 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예수를 붙잡아 놓을 수 없고 이제 너희들이 죽었다라고 여기고 있던 그 예수는 죽음이 못 붙들고 있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시간 때우기 위해서 막 그냥 짓거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창조주의 말씀이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실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실현되는 그 현장을 바로 이 천사가 확정짓고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부활이 돌발적인 사건이 아닌 것이 바로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갑자기 기분 좋아서 막 벌떡 일어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카이로스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대에 그대로 집행이 되고 있었다라고 천사가 지금 덧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더 확정적인 말을 이 여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라고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은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 사실 위에 우리에게 다시 그 신앙을 세워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신앙이 추상적이고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누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살았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라 했을 때 그 순간 주님을 보고 갔을 때는 걸어갔던 그 현장에 너도 서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의 토대를 세우라. 신비적이고 그리고 막연한 그 상상적 신앙을 가지지 말고 말씀의 토대 위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그 행위대로 살아가라.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지식인들이 또한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성경을 많이 보면 볼수록 자기네들이 성경을 해석하여서 믿음의 선진이 목숨을 걸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주님의 거룩함을 찬양하면서 맨발로 못 박힌 그 송판 위로 걸어가던 그 신앙을 본받지 아니하고 수월하게 편리하게 십자가 지고 오라고 하는데 십자가 밑에 도로래를 달아가 짊어지고 가는 이런 야가 빠진 짓을 하는 것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도 천사는 분명히 그가 누우셨던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무덤은 부활의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를 직접 보도록 하였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도마를 믿음 없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 없는 사람은 11제자 똑같아요. 그런데 도마만 잡고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다음에 천국 갔을 때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다 믿음 없어요. 그러나 도마에게 말씀을 꼭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보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귀한 힌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체험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단순히 빈 무덤의 관찰자가 아니었고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될 첫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특징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이 귀한 증거를 누구에게도 보여주면 안 돼. 이 소리가 아니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 특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택하여서 가장 영광스러운 이런 소식을 맡겼었다.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복복자, 소리, 음자. 가장 귀한 소식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너의 죄를 속량하셨다. 예수님이 너의 구세주가 된다. 이 소리가 가장 귀한 것인데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나에게 그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너희보다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의미는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어떤 추억의 현장입니까? 그 단순히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것을 우리가 상상하기 쉽지만 그러나 처음 제자들이 부름을 받았던 곳이요. 그리고 시작하던 그 동시에 자기네들이 주님의 그 은혜를 배반하였던 장소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공한 장소에서 나를 만나자고 하신 것이 아니라 실패했던 그 장소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현장에서 만나자라고 부활의 주님께서 이 여인들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어요. 그런데 그때 도망가기 시작하였던 그 현장에서 우리 주님은 다시 만나자고 합니다. 오늘 내가 꿈꾸고 내가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현장에 성공한 현장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갈 길이 천리 말리 먼 길 같습니까? 그 현장에 주님은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임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메시지가 하나님의 계시임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은 추측이나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해석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은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그 현장에 벗어나면 심리적으로 그 두려움이 그 무덤 가까이 있는 이 여인들보다는 훨씬 더 수치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셔서 위로하고 계신다라는, 나는 믿음에서 이탈할까? 내가 지금 믿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제대로 믿고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점검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까이서 가장 빨리 만나주시고 계십니다. 안전하다 편안하다 할 때에 도둑같이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생명의 부활로 뒤집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현장에서 다시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실패의 자리보다 먼저 가셔서 내가 실수했던 것 나는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다시 내가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는 그 모든 주님의 배려하심이 그 현장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살아나신 그 주님 지금도 나보다 먼저 앞장서서 그 현장에서 다시 시작해보자라고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우리에게 다시 들어오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실을 믿고 따라가는 그것이 신앙입니다. 주님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먼저 여인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반된 감정 속에서 무덤을 떠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단순히 감정의 혼란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에게 가장 사랑받았던 제자가 누구였습니까?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직접 보자 죽은 자 같이 엎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귀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엄위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죽은 자 같이 우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느껴지는 그 경외심과 그 두려움은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내가 어쩌다가 그때 그 고비 속에서 내가 잘못했으면 천길 말릴 억만길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그때 그 두려움과 그리고 거기서 구속받은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오늘 이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 어떤 오주없는 교황이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라고 했는데 그 교황은 어차피 그 나라에 가지 못하지만 막달라 마리아 창녀 아닌 것 여러분 꼭 기억을 하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머뭇거리는 그 순간이 아니라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이 여인들처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짊어지고 불이 나게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길 위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은 직접 만났을 때 주님이 평안하냐, 상상하던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여인들에게 평안하냐. 처음에는 주님인 줄 몰랐다라니까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라보니여, 우리 주님 어디에 처박아 놨습니까? 이렇게 도로 묻고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그 여인들에게 평안 있냐고 물었을 때는 단순한 안부가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화평을 선언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죽음과 죄로 끊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그 아름다운 과정을 나타나는 복음의 인사가 평안하냐, 살롬. 이에 여인들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지만 이 부활하신 주님은 참된 주로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이 이 여인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이 나이롱 신앙이 되지 말고 참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넘어서 사명의 현장으로 가야 될 그들에게 다시 위로하시고 권면하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내 형제들에게 나쁜 놈.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뉴스 다 봐서 알잖아요. 호르무즈 해역에 그 지키기 위해서 각 여러 나라들을 와서 이게 도우라 했는데 좀 시원찮아. 미근정미근정하니까 이제 필요 없어. 이랬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삐지는 하나님이 아니다. 도망갔던 그들을, 그 제자들을 형제라고 호칭으로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포근한 하나님이십니다. 도망치고 실패했던 제자들을 더 이상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관계 회복 속에서 가족으로 받아주시는 사랑의 은혜의 선물이 바로 형제들이여 하는 이 단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갈릴리로 가라는 이 단순한 장소를 이동하는 그 지시가 아니고 실패했던 그 장소에서 너희들을 처음 만났던 그 장소,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희노애락이 있었던 그 현장 속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패했던 거 기억하고 다시 되짚고 감사해서 감옥에 쳐넣기 위해서,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과거의 허물을 다시 되짚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사명을 향해서 나가야 될 그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 28장 속에서 부활의 신앙의 쭉 흐름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두려움과 기쁨 속에서 주님을 예배해야 한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자들이 참 많잖아요. 예배를 간단히 드립시다.
은혜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며 마침내 정인의 사명을 받고 새롭게 시작하는 시작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나가야 합니다. 도망갔던 제자들에게도 형제라고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그 아지매들을 통하여서 아니 너희들 거기서 주님이 만나자고 하더라 이 소리하고 형제여 이 소리를 하더라 하고 듣는 입장에서 죄 지은 자의 입장에서 해석이 달라지고 마음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도 경험해 보신 적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마침내 정인의 사명을 받고 새로운 시작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장을 열어주십니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1절에서 15절입니다. 여자들이 갈대의 경비병 중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가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퍼지지요.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 오늘도 예배 드릴 때 또 본디오 빌라도 이거 계속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본디오는 맨날 들먹거리고 이 제사장들이 돈 줘가지고 그 도둑질 시켰다. 이것은 계속 소문이 난다는 거예요. 경비들은 자기네들이 본 사실을 목격한 것을 대제사장에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이 잘 때 훔쳐갔는지 부활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 대제사장들이 이게 잘못 코치를 하고 있는 장면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 마귀가 승리한 줄 알았지만 이렇게 오고 오는 세대에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사실은 이 마귀들이나 대제사장과 그 하속들은 몰랐다라는 사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이한 그 끝에 진리를 밝히기보다는 오히려 은폐하기로 결정하는 이 어리석음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거짓말을 퍼뜨리게 하였는데 오늘날까지도 퍼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총독이 뭐라고 화를 내면 우리가 잘 군면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뇌물을 두둑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문 다 나버렸어요. 지금 성경에도 지금 여기 딱 나와 있거든. 우리 국회의원들 방망이 두드리고 청문회를 백날 하는 것보다 더 세밀하게 여기에 속기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전 세계에 다 퍼지고 있다라는 장면. 이 장면은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가소롭고 간사한지. 사람은 진리를 몰라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알면서도 자기 자신을 두둔하기 위해서 핑계대고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결정적인 사건 앞에서도 그들은 회개하기 전에 제사장들이 당연히 회개해야지요. 정말로 죽었다가 살아났냐?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돈을 주면서 너가 잘 때 도둑질 해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도둑질 해가는 누가 왔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진리가 언제나 자동으로 받아들여지고 진리가 언제나 스스로 승리하는 것은 아닌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은 분명히 드러나도 인간은 그것을 왜곡하고 여러 가지로 거기에다가 페인팅을 해서 못 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세요. 기독교라는 타이틀 속에서 기독교라고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기독교를 훼손하고 있는 안티 기독교들이 많은지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을 훼손하는 이런 일들이 처음에는 잘 믿는 것 같은데 가룟 유다가 바로 그 샘플이지요. 처음에는 신앙생활 잘해요.
특별히 장로들 보면 집사 때, 안수 집사 때 잘하다가 장로 안수 받고 나면 모가지에 기부스를 해가지고 지옥으로 쫓아가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인간은 모든 것을 왜곡하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자기가 책임질 수도 없는데 어리석음을 돌이키는 자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리 앞에 당신은 어떤 태도인가? 우리가 고난주간에 찬송을 안 불렀어요. 너 거기 있었는가? 주님 십자가 매달릴 때 너 거기 있었는가? 주님은 오늘 진리 앞에 너는 무엇 하고 있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식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선택을 요구하는 선언이다. 나 혼자 구원받고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서 내가 저 천국 간다라는 것을 나 혼자 조용히 묵상하고 간직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왜곡하고 다른 사람까지도 못 가도록 만드는 이런 악한 자들이 십자가를 달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은 단순히 사실을 아는 것 넘어서 진리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는 결단을 하여야 합니다. 십자가를 배우라고 하는데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바로 죽어야 순교자가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 20절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11 제자 중에서 순종하여서 갈릴리로 다 가셔 그리고 그 지정된 산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를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의심하는 자가 있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추측이 아니고. 이것은 믿음이 완전한 확신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 연약한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다시 쓰러지고 일어서고 그 가운데 연걸어가는 그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인이 깨끗하고 매끈한 신체가 아니라 그저 채찍 맞고 가시에 찔리고 엉겁기에 그리고 소화를 못 시켜서 고생하고 배에 칼 자국이 있는 이런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 천국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넘어지고 쓰러진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모든 연약함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강하게 세울 수 있는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내게 주셨다라는 그 권세는 우주의 주권자이심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 명령은 단순한 권유가 아니다.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명령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주님께서 분부하신 것을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별 볼일 없고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것 같아도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그대로 증거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한번 들은 적이 있다 할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복음이 전하여지지 않았을 때 예수님 오시면 못 들었던 자들은 억울하기 때문에 억울한 자 한 명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너의 구세주가 되시고 너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데 그때 우리가 그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지옥 간다. 이것을 못 들었다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활의 생명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과 절망에 좌절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부활은 이야기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계속 쌓여져 가서 사다리 같아서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점론하는 그 사다리 디딤돌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 계신 곳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야 되고 그리스도 향기를 발하는 삶의 편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전도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28장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